나눌 말씀의 제목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포기할 수 없는 신앙. 네, 오늘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면서 나누길 원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라.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좀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니엘이 옛날 어떤 시대에 되게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좀 양해를 해주세요. 되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 1년 채 안 된 우리 청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인생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심판하실 이가 사람이 아니에요. 혹여나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인류의 문제로 좀 힘겨웠던 분들이 있으면 위로되길 원해요. 인생을 심판하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들 때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을 의식하며 살아요. 사람들의 평가를 의시하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라고 해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의식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다른 사람의 어떤 평이나 인식이 나를 향해서 잘못될까봐 힘겨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럴 거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네, 이렇게 우리 집사님, 홍 집사님이나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어른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자녀들 맞춰도 크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진입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소년을 둔 아비로서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자녀들마저도 우리는 신경을 쓰며 살아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보지 마라. 그리고 진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군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군지 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게요. 자크 엘릴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 있더라도 세상에 속하거나 의존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거나 의존하는 자가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옛날 고대 근동에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있죠. 뭐죠? 고대 바벨론. 그리고 이제 뉴 바벨로니아. 새로운 바벨론이 있어요. 옛날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바벨론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포로를 데리고 갔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이. 오늘 요 배경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라고 들어봤나요? 아시리아?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세계사 배우죠? 공통적으로. 아수르, 쐐기 문화 뭐 이런 거. 쐐기 문자 이런 거 배웠나요? 어쨌든 고대 근동에 보면은 아시리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펴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혼합을 시켜버려요. 옛날 고대 사회는 민족과 민족이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면 자기 민족이랑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나면은 피가 섞인 자식이 나오죠. 그게 사마리아의 역사예요. 사마리아 역사가 그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가 망해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잡혀먹었지만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이제 그 남유다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뤄요. 그 바벨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의 배경의 시작은 거기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훌륭한 아이들, 괜찮은 친구들을 다 그렇게 발탁해서 훈련과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결국 망해요. 예, 바벨론이 망해요. 언제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5장 보면요, 다니엘서 5장에 그 벨사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저녁 먹다가 쉽게 말하면 벽에다가 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있어요. 자, 볼까요? 5장 보세요. 5장 25절 24절부터 이들이 이렇게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글에 써 있어요. 24절 볼게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자가 벽에 이렇게 딱 쓰여졌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밤 벨사살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중간기 왕국을 이제 일으켜 세우는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해됩니까? 이 얘기? 이게 지금 고대 근동 역사의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몰락하고 메데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중간기를 통치를 해요. 그 메데 바사의 왕이 오늘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네, 오늘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의 통치예요. 2년간 통치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가요, 되게 들어보셨나요? 고레스라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라는 이 사람이 사실 관계가 조카인데 연합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 2세가 외삼촌인 다리오를 치켜 세워준 거예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의 중간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바사 제국 사이에는 메데 바사라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저희 그 역사는 아니니까 짧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5대 제국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된 거예요. 메데 바사. 그 왕이 이제 다니엘과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이해됩니까? 청년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네. 그 얘기가 이런 게요. 다리오가 62세 나이였어요. 5장 31절 이렇게 딱 찾아보면은 아마 다리오가 62세였다고 나와 있어요. 5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그 다리오가 메데 바사의 왕이 된 거예요. 그가 62세면 삶의 경험이 많죠. 그쵸? 정치적으로도 능숙하겠죠. 지식도 굉장히 놓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 광활한 지역을 다쳤냐? 120개로 분할하고 통치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들을 또 세워가지고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의 슈퍼바이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매니저를 그 위에 3명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3명의 매니저라고 하는 총리인데 미니스터, 총리인데 총리 중에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다리오가 이 체계를 구축한 목적, 이게 뭘까요? 효율성.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보고가 쫙쫙쫙쫙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은 gave accou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gave account. 그들이 다니엘에게, 매니저에게 gave account. 이거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가 손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적으로 지혜롭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또 그 총리 중에 총리, 여러모로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는데 능력도 훌륭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3번 메시지에 나왔지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막 최고로 여기잖아요. 왜요? 해석하지 못하는 꿈들을 계속 해석해냈던 다니엘이에요. 거기 다니엘이 누가 있었죠? 거룩한 신들이 함께함으로 다니엘은 막 해석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지식자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속국에서 데리고 온 포로 주제에
지금 바벨론에 나는 여기 바벨론이 아닌데 나를 제끼고 제가 잘나. 제가 어저께도 나눴지만 저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니엘보다 지식적으로 세상적인 기술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에 이민 왔잖아요.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이트 소사이어티.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다.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세대 미국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 동양인 한국인이 메인스트림 그 미국 사람들이 소위 움직이는 그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왜 KM과 젊은 사역 지금 세대에 집중해야 됩니까? 결국 크면 클수록 에이시안끼리 만나고 코리안끼리 만나요. 아이덴티티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내가 미국 사이에 그 주류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그럼 다니엘도 마찬가지겠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전쟁포로, 내시. 그런데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포로였어요. 그리고 바빌론 왕국을 무너뜨렸는데 이 다니엘이 굳이 바벨론이랑 무슨 연관이 있겠어?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어요? 메데 바사랑 페르시아에. 어차피 나도 포로인데 여기서 포로 하나 여기에서 포로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채용하는 것에서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질투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할 것 같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 부정하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질투를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잘 살아. 아니면 저 여자분들끼리도 저 권사님 집사님이 나보다 덜 이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잘하고 다니면 또 질투도 나고 그래서 막 우리 권사님들 백 자랑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어쨌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도 어느새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뭐 나이도 들어 포로야, 뭐 바벨론의 포로야, 뭐 전혀 메데 바사에 억하심정이 없어. 그러니까 채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을 향한 두터운 다리오 왕의 신임에 불과하고 4절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의 흠을 잡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와 공관들이 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흠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성대와 아무 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총리들과 통치자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아무 그릇, 아무 허물, 어떠한 실수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유는 그가 충성되었다고 얘기해요. 그쵸? 그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faithful 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faithful,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로 아무 그릇, 아무 허물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잘 보세요. 실수나 허물, 뭐 그릇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영어를 보세요. 뭐라고 봅니까? error 아니면 fault. 원래는 뭐 실수 이런 mistake 이런 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error, fault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오류나 어떠한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오류나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나이든 다니엘에게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부정직하게 불성실하게 편법으로 적당히 대충 일을 처리한 적이 없었겠죠. 소위 말하는 되게 완벽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충성되었다는 건데 신실했다는 건데 저는 이 3절에서 그 근거의 정확한 명관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아멘.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이 함께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3절을 보세요. 3절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참 애매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센스가 좋다는 얘기인지 지혜로웠는지 뭔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의 안에 정말 뛰어난 영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영이 그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he is so faithful. 너무너무 신실하여서 그에게 아무 허물이나 아무 그릇이나 아무 실수를 찾을 수 없었다. No errors, no fault.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유가 다니엘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부족한 발걸음을 은혜로 덮으시고 긍휼로 채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 성경을 접근할 때 나도 누구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자꾸 받으면서 거기에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물에 집중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다니엘처럼 안 되지? 여러분, 다니엘이랑 에스겔, 에레미야 그 동시대 사람들 되게 힘들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래요. 이왕이면 하나님 다니엘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설령 예레미야 같이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원수들에게서 그의 실수나 허물을 찾을 수 없게 하신 것은 다니엘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덮으시고 긍휼을 덮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나누고 싶은 하나의 사람이죠. 요셉. 어때요? 요셉. 창세기 보면 39장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똑같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총리와 고관들이 그에게 어떠한 허물과 그릇됨과 실수를 찾을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신실하게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일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신실하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힌트는 3절과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하나님의 그 훌륭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 회사에서 좀 잘하고 싶을 때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권면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잘 아시죠.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더 못합니다. 하나님, 기력도 점점 약해지고 지혜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엑설런트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든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자신의 업무에, 가정을 돌보시는 분이라면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 함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요, 기술과 능력이 아닌 성실과 거룩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거 진짜 많이 나누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 기술과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실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페이스풀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임을 믿습니다. 네, 나는 조금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내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의존하지 않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메대 바사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아무리 흠집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기술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실과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단 한 번도 다니엘이 기술적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뭐가 뛰어났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쉽게 비유하자면은, 여기에 미국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영어 훨씬 더 잘해요. 우리 박인기 전사님보다 훨씬 더 EM 패스터들이 영어 잘하고 문화 잘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알기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저기 전선에 계셔서 그러지만 제가 나가면요, EM 패스터 중에 제가 여기 LA 지역에서 만나본 최고의 EM 패스터는 박인기 전사라고 얘기해요. 박인기 전사 왜 EM 패스터 중에 제일 최고냐? 아니,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패스터 데이빗, 자기가 박인기 전사님이 코리안으로 설교를 70%를 하는데 그걸 듣고 싶어졌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졌대요. EM 애들이. 그래서 한국말이 막 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대. 저는 이거보다 탁월한 패스터가 있을까요? EM 패스터에서? 자기 패스터가 하는 설교를 애들이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럼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 기술과 능력과 언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민사회를 사는 우리 당에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이 성실과 거룩함에 있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주어진 그 삶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는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들어 올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붙잡기 원해요. 다니엘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 성실이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 저는 그렇게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과 거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찬양팀 해가지고 막 어떤 청년들이 나 좀 합니다. 100명 한 트럭을 가지고 와도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기술과 능력이 아닌 성실과 탁월함, 성실의 탁월함, 거룩의 탁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하나 더 볼까요?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니, 총리와 고관들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분명히 넘어질 거라고. 오늘 본문에 있죠.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보면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근거를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작당 모의를 해서 하나를 낸 거죠. 그게 뭐예요? 금령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뭘 구하면 그 사람은 다 사자굴에 처해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 당시는 당연히 다리오 왕이,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 설명을 해줬죠. 그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몰락하고 나서 바로 등극한 왕이 다리오예요. 메데바사에. 자, 그러면 나라가 뒤숭숭해요. 그럼 이 고대에 신정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신과 왕이 같아요.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중세나 와서 왕과 교황이 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는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왕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아프죠. 우리의 동포인 북한이 딱 신정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에게 어때요? 괜찮은 제안이었어요. 괜찮은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리오 왕의 왕권을 강화하는 칙령으로 보였지만, 그리고 사실은 다리오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가장 온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다리오 왕을 위한다고 척하지만 다리오 왕이 총리 위에 한 명 대빵을 다니엘로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다니엘이 신실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충성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을 쳐내면 다리오 왕이 자기 입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사탄의 속임수는 이래요. 마귀 사탄의 속임수는 이렇게 달콤한 속임수로 유혹한다니까요.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듣질 마세요. 그 말 하는 순간 듣지 마세요. 아, 내가 이거 생각해서 하는 말. 그 말 치고 저는 100% 상처가 안 되는 말을 못 봤어요. 내가 정말 솔직히 얘기해 볼게. 그 말도 듣지 마세요. 사탄은요, 입술로 역사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사탄은요, 마귀 사탄이요, 뭐 되게 대단하게 역사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의 마귀 사탄의 역사는 입술로, 우리 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야, 내가 너 이거 진짜 너니까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냥 되게 담대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아니요, 괜찮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사탄이 들어온다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 말치고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다고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니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유익한 일처럼 보이고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고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찔러요. 치명적으로 찔러요. 그리고 우리가 때는 유혹해요. 속임수를 벌여요. 그 말이 나에게 딱 클릭이 되는 순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바라봐야 할 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잘 보세요. 이 총리와 고관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어요.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총리의 총리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어요? 제일 중요한 누구랑 의논 안 했는데? 다니엘이랑은 의논 안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7절에서. 내가 다리오 왕 당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금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다니엘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면 거짓인 거죠. 모두는 아니죠. 다니엘이 빠졌으면 다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이 가장 신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혹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넘어갔어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나중에 다니엘이 걸려 넘어갔을 때, 오늘은 우리 본문에서 안 보지만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요. 6장을 보세요. 잠을 못 자요. 다니엘 죽게 생겼으니까. 다니엘 죽으면 나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걔한테 나오는데 다니엘이 죽어? 그럼 나 어떻게 다스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말해요.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게 관계가 이상해질 것 같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지켜주세요. 말부터 차단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생각한다고 해서 직선적인 직언이요,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요, 되게 상처가 돼요. 되게 상처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제가 복음과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진짜 원색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했지만 저조차도 여기 설 때마다 이 단어 하나 안에 굉장히 시그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단어에 클릭이 되는 순간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하는 게 그런 거예요. 27일에 우리 2023 플래닝 미팅 하는데 Q&A 할 거 아니거든요. 어떠한 플랜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나눌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 생각은 없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정말 위험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굉장히 작게 합니다. 여러분 99%의 순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순종은 100%의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수영장에 이렇게 좀 뛰어들고 싶은데 다 들어갔는데 손 하나는 여기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그럼 수영장에 그게 들어간 겁니까? 수영을 하는 겁니까? 수영장에 여기 몸은 다 들어갔는데 팔은 하나 이렇게 딱 걸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제대로 수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99%의 순종이 있는데 1%의 순종이 안 되면 본심은 어디 있게요? 1%에 있어요. 아닐 것 같죠?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려고 하는데 99%의 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1% 순종,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봐야 돼요.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은 100%의 순종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작은 크랙과 틈과 결점들이 결국엔 나중에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이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렇게 됐어요. 결국 조서 발령을 했어요.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이 조사의 왕에 대한 이기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왕방에 올라가 이어질 수를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정말 이거 읽어도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때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혀 변함없이 대차게 담대하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가 발령이 됐어? 이 금령이 발령이 됐어? 메데 바사라는 그 제국의 2인자인 다니엘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 그 금령이 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도 성실하게 다니엘은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쌓아오고 축적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잘 보십시오. 왕의 금령이 내려진 순간 이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하는 건 불성실의 문제가 이제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다니엘은 오늘도 봤지만 신실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4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신실했다고. 그리고 엑설런트한 영이 그와 함께 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는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 3번씩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되죠? 성실하지 않은 불성실한 모습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요? 금령과 조서가 발령이 된 순간부터 이건 불성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무슨 문제가 되냐? 불신앙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이건 불신앙의 문제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성실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문제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탁월함에 갖고 있는 성실과 거룩함을 넘어져서 더 근본적인 내 신앙의 문제라 싸우고 싶겠다라는 거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성실이 아닌 불신앙의 문제. 이 도전 앞에 다니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자신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칙령과 금령과 조서였던 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속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니엘의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크 루이엘이 말한 대로 크리스찬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라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출 수도 없었고, 아니면 다니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됐었을 거예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야, 마음으로 기도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괜찮지. 저는 이게 다 제 마음이에요. 제가 이것은 다 제 마음이에요. 다 저 마음에 타협하고 있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했다. 아멘.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단어, 와, 이걸 또 보는데 또 충격적이에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3번 기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했대요. 그 내용이 감사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상황 너무 어려워요. 막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성경의 기록은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감사였다. 누가 뭐라고 하니까, 누가 어떻게 보니까 사람에게 반발하거나 보이게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또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서 내시처럼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여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마지막 말년에 진짜 나 이게 뭡니까? 또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저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를 했대요. 너무 이상한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희귀해요. 좀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걸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가져오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다니엘은 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지? 저 상황에서 함께 감사할 수 있었지? 차라리 다니엘이 불평하였더라. 하나님께 불평해도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아니면 그가 긍휼을 구하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였더라. 아니면 그가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더라. 이런 내용이었으면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어떻게 이게 감사했지?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은 영어 성경 보니까 더 정확히 얘기해요. He had done previously. 그 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죽을 것 같고, 아니 죽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걸리면 죽는 상황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인생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임을 믿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 밤에 이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걸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었고, 이러한 하나님을 다니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의 그 말씀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바꿔하면 An excellent spirit is in you. 아멘. 그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대상과 제목들이 있을 때 감사한 것만 해도 아이고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을 잃고 9가지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제 기도 제목 1번 뭐예요? 성령 충만을 나누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놀라우신 엑설런트한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이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박유진 사모님이랑 또 실명을 거기서 이거 안 한다고 까먹.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예목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이거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주중에 이렇게 전화를 저희가 자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를 안 드린다는 거는 그만큼 평안하니 감사한 거야.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저희는 지금 집중적으로 감사. 제가 용재랑도 연락 잘 안 하다가 용재 오늘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거야. 눈물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의 고백이 이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답글을 뭘로 드렸냐면,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어머니가 아프세요. 자기를 키웠던 엄마 같은 할머니가 아프세요. 또 자기도 아파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이 텍스트들이 뭐냐면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걱정되지, 불안하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하여 기도를 집중하게 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다니엘의 영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는 당연한 거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는 믿음이 반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이고 믿음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라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주님 감사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제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나의 믿음과 신앙의 반증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안 봤지만 후반부 보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역전의 하나님이 나와.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죽었게 안 죽었게? 청년들, 다니엘 사자굴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내가 여기 얘기하겠니?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겠어? 안 죽었어. 몸 하나 까딱 안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게? 하나님을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드러나요. 다니엘. 다리오뿐만이 아니에요. 벨사살도 그랬고요. 사실은 느부갓네살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는 능력이고 믿음의 반증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묵묵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능력이 되어 나타났고, 그 능력은 자기의 삶의 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제국의 왕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아무것지도 않은 그 감사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감사에 능력이 있어요. 그 감사는 전염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탄의 속임수로 우리의 말로 술수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보다는 난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말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정자매가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용재 형제가 여기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김성규 지사 여기 오셔서 감사하고, 내심 무슨 일 없나 걱정했는데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홍 권사님 오늘 첼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이 말씀,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나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함께 애워싼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밤에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어떠한 지옥에 가 있었고 어떠한 논란을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건데, 그걸 안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조금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요청할 것은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평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에도 뭐랍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과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보다 이미 탁월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영에 힘입어 감사는 우리 믿음의 반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